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좋은 소식을 들려드리면 좋겠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백신이 나온다고 하지만 아직 안 끝났습니다. 우리 조심에 조심을 더하고 서로를 위하여 더욱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누군가의 이야기를 읽다가 그 사람이 참 고생 많이 하고 이 가시밭길을 걷는 걸 보면요, 측은한 마음이 들면서 아유, 이 사람 참 잘 됐으면 좋겠다 하고 바라곤 합니다. 성경에도요, 그런 사람이 곧잘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으로 좀 생각해 보면 먼저 요셉 어떻습니까? 요셉. 그 어린 나이에 말리 타양으로 팔려가서 노예살이 하다가 감옥살이 하는 걸 보면서 안타깝고 잘 됐으면 좋겠는데 왜 자꾸 이런 일이 생기나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가 참으로 잘 됐지요. 한순간에 감옥의 죄수에서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격상되는 놀라운 일의 주인공이 됩니다. 자, 또 누가 있을까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 혈색이 좋고 수금도 잘 타고 하나님도 잘 섬기는 소년 다윗. 어느 날 전쟁 형들에게 도시락을 주러 갔다가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사건을 통해서 한순간에 이스라엘의 국민적 영웅이 되었습니다. 잘 풀렸으면 좋으련만 하필 사울 왕의 질투의 대상이 되고 눈밖에 나서 수십 년을 광야에서 거지 왕초 생활하며 온갖 고생을 하며 살았습니다. 부모 형제와도 생리별하고 광야에 가시밭길 인생을 사는 다윗을 보면서 참 불쌍하다 하는 생각이 들지요. 그러다가 역시 요셉처럼 참으로 잘 됐지요.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이스라엘의 상징과 같은 존재가 되어 오늘날까지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파사데나 장로교회 가족들과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 속에 앞에 말씀드렸던 사람들, 요컨대 요셉이나 다윗처럼 환난과 역경을 겪으며 우리의 측은함과 안타까움을 자아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본문에서 확인하셨듯이 그렇습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와 생리별할 처지에 놓여 있다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공주에게 발견되어 간신히 목숨을 부지했습니다. 하지만 부모와 함께 있는 것도 소년이 될 때까지뿐, 후에는 애굽 공주의 양자가 되어 애굽의 왕실로 들어갔습니다. 애굽 공주의 양자로 그냥 호의호식하면서 살았으면 좋았을 것을, 그는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이 애굽의 감독으로부터 학대당하는 것에 분을 참지 못하고 애국 감독을 죽이고 맙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한순간에 왕족에서 살인자로 전락하고 죽음을 면하기 위해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가축의 틈바구니에서 먹고 자는 보잘것없고 초라한 목자의 신세가 됩니다.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지냈습니다. 왕궁의 기억이 사라지고 향내는 지워지고 가축의 오물과 흙먼지 냄새가 온몸에 진하게 벨 때까지 그렇게 잊혀진 채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르셨고 모세는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향합니다. 그 부르심을 받았을 때 모세는요,
이미 80세의 노인이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는 길은요, 정말 고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그 무엇보다도 왜 그랬느냐?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과 불신과 불평과 위협과 분노가 언제나 모세에게 향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공격하고 비난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위협하는 장면이 성경에 너무 많이 나와서요, 예를 듣는 게 참 무색할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이 뻣뻣하고 곧으며 완악하고 강팍한 이스라엘 백성을 견디고 달래며 모세는 그들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도자의 사명을 묵묵히 감당해냈습니다. 그러니 모세를 보면서 자연스레 어떤 생각이 들까요?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을까? 얼마나 힘들고 눈물 나고 다 그만두고 싶고 그러실까? 잘 됐으면 좋겠다. 정말 잘 되어서 가나안 땅의 젖과 꿀을 마음껏 먹으며 행복하고 풍족하고 편안한 노후를 가나안 땅에서 보내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대개 그러실 겁니다. 그러나 언제나 이 그러나가 문제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요, 적잖이 충격을 받게 됩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로 되돌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에서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죽었고 그곳에 묻혔습니다. 누이를 잃은 모세와 아론의 상심이 컸겠죠?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이 떼거지로 모세에게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또 사납게 망발을 쏟아냈습니다. 본문 2절부터 5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회중에게는 마실 물이 없었다. 백성은 모세와 아론을 비방하려고 함께 모였다. 백성은 모세와 다투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의 동족이 주님 앞에서 죽어 넘어졌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소. 어쩌자고 당신들은 주님의 총회를 이 광야로 이끌고 와서 우리와 우리의 가축을 여기에서 죽게 하는 거요? 어찌하여 당신들은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이 고약한 곳으로 데리고 왔소? 여기는 씨를 뿌릴 곳도 못 돼요. 무화과도 포도도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소. 아마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는요, 놀랍지도 않았을 겁니다. 이제 히브리 사람들에게 노예살이에서 풀려나 매질과 족쇄에서 벗어나 얻게 된 자유에 대한 감사는요, 전혀 없는 모양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그들을 고생시키는 게 아닌데, 그들의 잘못이나 책임이 아닌데, 조금만 생각해봐도 이를 알 수 있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기본적인 사고를 할 여유와 분별과 인내도 잃어버린 듯합니다. 자, 그들의 폭언을 들은 모세와 아론은요, 진을 벗어나 하나님을 만나 뵙기 위해 회막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7절과 8절이 쓰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요, 오늘 말씀 묵상을 위하여 중요하기 때문에 주의 깊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지팡이를 잡아라. 너와 너의 형 아론은 회중을 불러 모아라. 그들이 보는 앞에서 저 바위에게 명령하여라. 그러면 그 바위가 그 속에 있는 물을 밖으로 흘릴 것이다. 너는 바위에서 물을 내어 회중과 그들의 가축대가 마시게 하여라. 자,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지팡이로 바위를 가리키며 바위한테 말을 해라. 물을 내어라. 그러면 바위에서 물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대로 했으면은요,
어떤 그림일지 여러분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위를 가리키고 있는 지팡이는요, 홍해 바다를 가르는 동풍을 불렀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늘 높이 솟아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안겨주었던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의 상징입니다. 바위를 가리키는 지팡이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을 상기할 것이고, 물이 터져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을 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셨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하고 행동했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가데스에서 벌어진 무리바 셈 이 비극적인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모세의 말과 행동은 하나님의 명령과 달랐습니다. 9절부터 11절이 쓰고 있습니다. 7절, 8절과 비교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주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대로 주님 앞에서 지팡이를 잡았다. 모세와 아론은 총회를 바위 앞에 불러 모았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반역자들은 들으시오. 우리가 이 바위에서 당신들이 마실 물을 나오게 하리요? 모세는 팔을 높이 들고 그의 지팡이로 바위를 2번 쳤다. 그랬더니 많은 물이 솟아나왔고 회중과 그들의 가축대가 마셨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깊게 비교하면서 한번 보셨습니까? 다르죠? 다르긴 다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는 다른 말과 행동이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들 대부분은 이 구절들을 비교하여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뭐 살짝 다른 것 같은데 골자는 똑같은 거 아닌가? 뭐 크게 다른 것 같지는 않은데 뭐 문제될 게 있나?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아마 그러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서요,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적잖이 충격을 받은 이라고 표현했는데요, 그 이유가 되는 부분이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 12절 13절이 쓰고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만큼 나를 신뢰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이 총회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지 못할 것이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과 다투었으므로 이것이 바로 무리바 셈이다.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서 거룩함을 나타내 보이셨다.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는 한참을 고민하였고요, 여러 번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셨습니까?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했습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토록 가혹한 결정을 내리신 겁니까? 원망과 불신에 휩싸여 회중을 선동하였던 정탐들의 죄는 하나님께서 화가 나실 만합니다. 40년 광야에서의 유리방황과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어야 한다는 결정도 참으로 안타깝고 무섭고 가혹하게 느껴지지는 하지만 100번 양보하고 10분 이해하여 뭐 그러실 수 있겠다 하겠습니다만, 모세는 뭐를 얼마나 잘못했길래 모세가 조금 달리 말하고 조금 달리 행동했을 뿐인데 그게 도대체 얼마나 큰 잘못이길래 이토록 가혹한 처벌을 내리시는 겁니까? 제일 많이 고생하고 인내하고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이 모세임을 우리 모두 알고 있는데 하나님 어찌하여 이러시는 겁니까?
말씀을 준비하며 깊은 묵상 가운데 하나님께 계속 여쭈어 봤습니다. 그리고 그 묵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을 이 시간 우리 귀한 파사데나 장로교회 가족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아마 지금쯤은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실 텐데요. 제가 한번 상기시켜 드리자면 우리가 출애굽기 강해를 쭉 해나갈 때 9월 마지막 주일에 십계명에 대하여 함께 보았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헌법임을, 그래서 그 십계명은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그 정체성을 알 수 있는 표지임을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헌법으로서의 십계명, 그리고 그중 가장 중요한 계명이 서두에 나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5절 중반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자, 이 계명을요 한 구절로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됩니다. 나만 신이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나만 신이다. 자, 우리가 또 앞에서 고대 근동 나라들의 특성에 견주어 하나님이 여러 사건 속에 담아놓으신 의미를 보면서 또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의 왕이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를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바, 나 여호와만이 너희의 신이고 나 여호와만이 너희의 왕이다 인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자,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좀 더 이해를 하면요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실마리가 됩니다. 출애굽기와 민수기, 이 고대 근동의 기록들의 배경이 되던 때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거슬러 가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요셉의 때까지만 거슬러 가보겠습니다. 성경의 기록에 따라 7년의 대풍년 후에 7년의 가혹한 대흉년이 들었습니다. 온 천하가 굶주림에 허덕이던 그때에 이집트에는 곡식이 있었고 야곱과 그의 식솔들도 이때에 이집트로 이주해 왔습니다. 야곱과 그의 식솔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고 믿고 있는 전부였던 때가 있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요컨대 당대에 유일신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요 야곱과 그의 가족이 다였습니다. 그런 그들이 이집트에서 400년 넘게 살면서 히브리 백성의 여호와 유일신 신앙은요 희석되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집트에는요 수십 수백의 신이 있었고 그들에게 둘러싸여서 수백 년을 살다 보니 오직 여호와만이 유일한 신이시고 하나님이시다라는 신앙을 유지하기가 매우 힘들었을 겁니다. 자,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애굽을 초토화시켰던 10가지 재앙입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것 기억나시는지요? 하나하나의 재앙은 전부 애굽 안에 있던 우상, 거짓 신들을 깨뜨리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파리 재앙 볼까요? 이 네 번째 재앙이지요?
이 네 번째 재앙 파리 재앙은요, 곤충을 관장하는 벨제붑이라고 하는 우상이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는 아무 힘을 쓰지 못하는, 다시 말해 약해 빠진 엉터리 가짜 신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자, 흑암 재앙 볼까요? 9번째 재앙이었지요. 이는 암흑의 신 세트, 암흑의 신 세트가 여호와 앞에서는요 꼼짝을 못한다는, 다시 말해 세트도 순 거짓말쟁이 가짜 신이라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온 천하 만물에 다 신이 있다고 믿으며 가짜 우상들 속에 푹 젖어 수백 년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끄집어내셨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리고 최우선으로 하시고자 했던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스라엘과 온 천하 만민의 왕이심을 깨닫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왕국의 헌법인 십계명에 으뜸가는 첫째, 둘째 계명에 이를 천명해 놓으신 겁니다.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라고 말입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본문의 장면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모세야, 지팡이를 들어라. 나 여호와의 임재와 권능을 상징하는 그 지팡이를 들어라. 그 지팡이로 바위를 가리키며 명령해라. 물을 내어라. 그러면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올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반역자들아, 내가 이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해주랴? 자, 전자대로 하면요 모세와 아론은 지워집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드러나지요. 그러나 후자대로면 하나님이 지워지고 모세와 아론이 드러납니다. 자, 이 지점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장면을 더 보고 가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집트의 파라오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시오 라고 말하던 때입니다. 출애굽기 7장의 기록인데요, 먼저 출애굽기 7장 8절부터 1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바로가 너희에게 이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지팡이를 바로 앞에 던지라고 하여라. 그러면 지팡이가 뱀이 될 것이다.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갔다. 그들은 주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하였다.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들 앞에 자기의 지팡이를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되었다. 자, 10절에 기록합니다.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갔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11절이 이어지는데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에 바로도 현인들과 요술가들을 불렀는데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자기들의 술법으로 그와 똑같이 하였다. 어떻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론의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는 그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파라오의 부하인 마술사들, 요술사들도 그들의 술법으로 똑같이 자기들의 지팡이가 뱀이 되게 했습니다. 요술사들, 마술사들, 이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아니지요. 결코 아니지요. 그들은 거짓 우상을 섬겼습니다. 거짓 우상, 곧 사탄에게도
지팡이를 뱀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당시에 실제로 신이 아닌 거짓 신들, 다시 말해 거짓 우상, 곧 사탄이 실제 백성들의 삶의 현장에서 난무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거짓 신들, 거짓 우상에 둘러싸여 보고 들으며 사탄의 세력에 푹 젖어서 400년 넘게 애굽에서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요 신이시요 왕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은요, 절대적인 일이었습니다. 절대적인 일이었습니다. 가볍지 않은, 매우 무거운 최우선의 일이었습니다. 십계명의 머리에 기록될 만큼 말입니다. 자, 이제 이 장면을 다시 무리바셈의 바위 앞으로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상상의 나래를 펼치십시오. 자, 광야로 돌아가라. 40년 유리방황할 거다. 1세대는 모두 광야에서 쓰러지고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할 거다 라는 말을 듣고 광야로 발길을 돌린 이스라엘 백성들, 목이 마르고 원망과 불평과 불신과 분노와 의심으로 가득 차 있고 사나운 기세로 모세와 아론을 몰아세우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앞에서 모세와 아론의 말과 행동은요,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요 신이시요 이스라엘과 천지사방의 왕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하는 가볍지 않은 매우 무거운 잘못이었던 것입니다. 자,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이야기 기억나시지요? 오늘도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그저 흘러가는 물리적 시간 크로노스 속의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한 이야기이지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섭리적 시간 카이로스 속의 출애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이야기입니다. 둘은 주체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무리바셈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와 아론이 말하고 행동했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한번 그들이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 있음을, 비록 광야로 돌려지긴 했으나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아가게 하실 것임을, 광야에서도 축복하실 수 있음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의지하는 데에 흔들림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모세와 아론이 무리바셈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지우고 자기들이 드러나는 말과 행동을 했을 때, 이는 이스라엘을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끌어당겨 거부당하고 징계당했다는 절망과 좌절 가운데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13절 말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서 거룩함을 나타내 보이셨다. 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룩함이라는 말의 본질은요, 구별됨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거짓과 구별되사 홀로 유일한 신이시며 유일한 왕이심을 보이셨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립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의 탄생을 간절히 기대하고 기다립니까?
오늘 본문에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 레마, 그 속에 답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시고 신이시며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족쇄를 부수어 애굽으로부터 해방시키셨고 만나와 반석샘물을 주셨으며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올가맨 죄의 사슬을 부수어 해방시키시고 다시는 배고프지 않을 하늘 양식과 생명수를 주시며 약속된 저 하늘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이 우리의 심령에 외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직 예수를 기억하며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대림절 둘째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하늘 양식을 먹고 생명 샘물을 마셨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음성이 바람처럼 그저 날아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돌판에 깊숙이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온 천지 사방 가운데 태초부터 지금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오직 우리 여호와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성령님만이 하나님이시라는 진리가 우리 안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세상의 허탄한 거짓에 속지 않게 하시고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아내며 또 약속의 하늘나라에 이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